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날입니다.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도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책도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앞쪽에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를 요약해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싹 넣고 누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 그다음에 이단에 속한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꿰려고 시도를 하든, 그 어떤 것이든 머릿속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얼개와 주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하려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속 참여해 보시면 절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짐승의 수 666이라는 구절이 오늘 나오죠. 요한계시록 하면 이 666이라는 숫자가 아주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왜 나오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앞쪽에 요약할 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쑥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다. 이 한 문장을 전체 주제로 딱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되고요. 심판과 구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론 중간에 있는 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까 전체 주제가 무슨 심판이라고요? 악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본론 핵심 내용인데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점차로 심해지는 점증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지금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 7 대접의 환란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7년 대환란이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7년은 물리적인 7년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특정한 기간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년간 대심판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기록은 언제 나오냐면 15장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장은 그 앞부분에 들어가 있죠. 이 7 대접 7년 대환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환란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그 왜 어떤 의미와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앞부분에 먼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오늘 12장, 13장, 14장 그 가운데 두 번째 의미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12장 마지막 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12장 지난주의 내용은 뭐였냐면 해를 입은 여인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는 태양을 옷 입은 여인, 영광과 구원의 환희와 감격을 입은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잉태하고 출산하려 하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를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자, 이 용과 그 악당들이 이 해 입은 여인을 해치기 위해서 막 지난주에 그렇게 전쟁을 1대 전쟁을 벌이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3년 반도 진짜 3년 반이 아니라 전체 대환란을 7년이라고 하였으므로 7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의 기간 절반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복음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왜 절반만 보호하실까요? 이게 오늘 13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나머지 3년 반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12장 해 입은 여인과 아이 복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3년간의 보호,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12장 17절 말씀, 우리 본인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바다는 원래 악한 영들의 근거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바다가 나오면 이거는 악한 영들이 모여 살고 숨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 바다를 등지고 모래 위에 이 용이 딱 버티고 섰다는 거죠.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일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환난 기간 중에 절반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지키셨는데 마귀 사탄이 여기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덤벼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죠. 자신이 악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자 마귀이자 용입니다. 사탄이 특별하게 머리에 뿔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그래서 끊임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지금 덤벼들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 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에서는 이 용이 두 마리 짐승을 거느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이 나머지 대환란의 나머지 3년 반은, 나머지 절반은 이 마귀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13장에는 용이 등장하고 용, 사탄, 그리고 짐승, 그 용이 부리는 짐승 두 마리가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 용과 짐승의 반격이 시작되는 내용이 13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해를 옷 입은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였다면 이 마귀 사탄의 상징 용은 두 마리 짐승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인 교회와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놨어요. 그러면 이 두 짐승을 불러 올린 용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마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이 용이 두 짐승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공격한다. 용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생각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JMS든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종교라고 하기도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그 악한 집단의 수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놀랍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악한 존재, 그게 용이자 마귀 사탄이고 오늘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악한 영, 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바다를 등지고 서서 용이 바다에서부터 두 짐승이 올라오도록 사인을 줘서 두 짐승이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 다르고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다른데 이건 살펴볼 것이고, 어쨌든 용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지가 직접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80 노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죠. 그러니까 이 용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짐승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핍박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와 로마 권력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칭했거든요. 내가 신이다.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그러므로 이 용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바다 할 수 있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이중적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 시대 당대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실제로 말세의 재림 예수의 때에 벌어질 일,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도미티아누스와 여러 황제들을 의미하였고, 예를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의 신학자들은 그 당시의 적그리스도를 히틀러라고 생각하였고, 무솔리니, 스탈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악당들, 수많은 생명을 집어삼키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2022년, 2021년, 2022년 이 시대의 악당이 누굴까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인물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10 왕관을 썼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다. 그래서 몇몇 어린 신학자들과 또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저 유럽 연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았죠. 2차 세계대전 때 신학자들은 그 당시의 최대 악당 이 히틀러를 지목했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 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베들레헴 일대의 2살 미만의 남자 영아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용의 사주를 받아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복음의 증거를 방해하는 악당, 이게 두 짐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그 악당이 아주 기를 쓰고 또 아주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다가올 시대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또한 용과 악당들은 이렇게 난동을 부릴 예정이구나. 우리가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등장한 짐승의 이름입니다. 두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아주 전투력이 높고 아주 사악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짐승, 이게 첫 번째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뿔도 나고 머리가 7이요 10왕관을 쓰고 신성모독하는 이름,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나고 대단하다,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가라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그렇고요. 간교한 술수를 사용하여 3절에 보면 그의 7머리 중에 상했던 머리가 나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용의 부하인 짐승은 이런 술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화술도 좋아서 사람들을 선동할 줄도 알고 기적처럼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기도 하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해내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사람인데, 그럴싸한 존재인데 실상은 용의 사주를 받은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술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끔 우리 TV에서 우리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마술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 하는 것처럼, 손에 무슨 갑자기 빈손에서 비둘기가 나온다든지 카드의 내용이 싹 바뀐다든지,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그 사람이 술수를 부리는가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반나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신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저 술수를 부리는 것인데, 그리고 용의 도움으로 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 애굽의 술사들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기들도 술수로 이렇게 따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제한된 거짓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하는가를 잘 들어보면 교회가 참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포섭, 저는 전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해냅니다. 저 사람이 사람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연애를 못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이 완전히 철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 파악하고, 그다음 배우들을 다 만들고, 배우들은 가짜 직업, 가짜 이력 다 만들어놔서 우연하게 모임과 만남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을 막 갖다 주어서 그냥 그들이 믿는 진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이 되도록 하여서 사람을 포섭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간교한 술수로 그들의 마음을 정을 건드리고 감정선을 건드려서 그들의 마음을 강탈하고 뺏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에 이끌린 마음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술수로 올감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8절 말씀에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꾸 제가 내용을 빼먹는데요. 자, 3년 반 동안 제한적 힘을 이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간교한 술수라는 것이 제한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온전케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 용과 이 짐승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상징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없이 자기가 잘 살고 있다 믿고 사는 헛똑똑이들이 참으로 많죠. 어떤 사람은 집에 막 5,000권, 10,000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책이 하도 많아서 아파트의 안전이 위험이 돼서 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분들도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5,000권, 10,000권, 20,000권 한도 끝도 없이 책을 사 모으고 책을 읽습니다. 그걸로 자기가 완전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선행을 베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주변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은 다 용과 그 짐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자기를 완성하고 그저 자기가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재정적 준비가 되면 그저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즐기면서 살고 고통 없이 살다가 병 앓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과 사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악당은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런 악당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홀려서 예수 아닌 것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아닌 것에 정말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악당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채기가 쉽겠죠, 그죠? 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저 땡땡땡이가 저 그리스도구나. 그럼 얼마나 알아차리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저 그리스도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식별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에 걸려져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엉뚱한 계기에 우상 숭배와 이단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욕심 부리다가 믿음에서 파선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알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술수로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지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용과 또 그 짐승들이 날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도 아니고 예수 재림의 때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로 용과 짐승의 때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의 뒷부분 있잖아요. 이 용과 짐승이 날뛰는 이 기간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이야기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자발적 따름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너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제발 한 가지만 지켜주라. 이 열매를 절대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이 한 그루가 아니라 수천억 그루의 다른 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먹어도 좋은데 이 한 그루만큼은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용과 짐승들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용과 짐승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의 전체를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정말 견뎌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이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고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7년 대환란의 이 3년 반 뒷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다 믿음 팔아버리고 다 신앙에 파선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13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떤 환난, 네가 정말 싫어하는 그것이 너에게 오더라도 네가 믿음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앙을 붙잡고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한 번쯤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든 어린이 가족들, 우리 상현 집사님, 유민 집사님, 또 우리 드니
지금 아주 힘든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을 지내고 있는 중이겠죠. 나중에 보면 우리 드니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나중에는 그렇게 회상할 날이 올 수 있겠으나 지금은 생명이 끊쳐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 혼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을 같이 뛰어넘는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짐승이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짐승이 지나가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예수로 변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첫 번째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갖다 바치는 존재가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죠.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 짐승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미혹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선동꾼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것을 무슨 나중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생체 인식 무슨 카드를 집어넣고 여기다 바코드를 찍고 그런 1차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아주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학 기술이 그러면 뭐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 손등에 바코드 찍고 뭐 신용카드를 피부 속에 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 등장하죠. 그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은 그럼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인 상징이자 영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666 인 맞은 자들입니다. 여기다 특별하게 무슨 표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든 지식이든 어떤 윤리적인 결단이든 그것을 믿고 그것이 구원이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이 666인데 이것도 뭐 이 유대 히브리어 또 라틴어 헬라어를 이렇게 문자풀이를 하면 그 숫자가 뭐 네로다 이런 네로 황제다 이런 해석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666이 상징하는 성경 전체의 상징적 코드의 핵심은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의 가득함입니다. 부족의 가득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악당, 이 마귀 사탄, 분명 결핍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존재, 악당과 마귀, 그게 666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뭐 네로를 포함해서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날뛰는 모든 존재가 66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결여된 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666, 용의자 또 두 짐승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이 적그리스도 666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순간 그게 바로 666의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을 맞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그 길을 벗어나 마귀의 표를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과 짐승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용과 그 수하인 짐승들의 존재를 밝히 깨달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온 공동체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워싸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이 시대가 처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4장,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14장이 이어질 텐데, 14장에서는 이 악한 영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전이 되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또 14장의 내용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제목,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오늘 13장의 내용도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십자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또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절망, 주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 은혜에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주님 그 사랑에 보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과 마귀와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련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수고하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거짓 현혹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과 환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들, 자칭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 악당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또 믿음과 인내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단들이 정말 꽁꽁 묶여서 더 활개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기 시대에 이단들은 득세하여 주님 활개를 치고 있고, 주님 적그리스도가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훔쳐서 우리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시대의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우리의 신앙의 가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쉽게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쉽게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절망과 주님 고통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신앙에 예수 복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록된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섭리대로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믿으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이 결핍된 짐승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또 그 은혜로 세상 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더욱더 넘치고 돌보고 기도하고 또 마음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신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 던진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장기 환자들, 회복 중인 환자와 가족들, 또 우리 이든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에 조속한 우리 종식과 또 영성 회복, 또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회적 참사 때문에 고통 중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바로 서야 되는데 역경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은혜 원천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님 쉽게 씻은 듯이 맑게 깨어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정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 은혜와 은총과 말씀을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런 어려움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절망의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스크럼을 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며 사랑이 결핍된 마귀의 사탄의 종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풍성하고 사랑으로 익어가며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